버리고 나의 삶, 나의 시험 성적, 나의 학교 생활 이것들만 목숨을 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만 오로지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은혜의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학업과 학원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세상이 주는 쾌락과 또 고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옴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께 정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또 주님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만 받는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닌 저희들의 진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떠한 잡다한 생각도 저희를 붙잡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세준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꿀같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듣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같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힘든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참 주인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시간 가정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으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좀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줌으로밖에 못 보지만 여러분 현장에 안 와서 모르겠지만 오늘 목자님들이 진짜 많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 처음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목자님들의 얼굴을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목자님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현장이 좀 정상화가 돼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줌에서도 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변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변화, 부제로는 징크스 깨기. 네,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느 과학자가 비둘기를 두고 실험을 하는데 비둘기를 이제 우리에다 가다 놓고 일정 시간마다 모이가 이렇게 공급되도록 떨어지도록 세팅을 해놓고 이제 비둘기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시간마다 이제 지나갈 때마다 모이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둘기들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놈은 갑자기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질 않나. 어떤 놈은 이렇게 옆으로 막 개걸음을 막 하고 있질 않나. 어떤 놈은 철조망을 막 머리로 쿵쿵 박고 있질 않나. 막 자기만의 특유의 어떤 행동을 계속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야 먹이가 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먹이가 떨어진다 믿고 줄기차게 믿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아마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징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징크스가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 속옷을 안 빨고 출전해야, 안 빨고 그대로 입고 출전해야 이제 시합이 잘 풀린다라고 여기는 선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는 자기는 속옷을 빨간색으로 입는데요. 그래야 좀 힘이 난다고 빨간색 속옷을 입는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자기가 소변을 보는데 시합 당일에는 꼭 그 소변기에서만 소변을 보고 출전해야 시합이 잘 풀리더라. 이런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징크스가 또 한결같이 다 보면 약간 좀 지저분한 징크스들이 조금 많아요. 가만 보면은 선수들의 징크스를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징크스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징크스는요 바로 이거 같아요. 바로 물질 징크스 같아요. 뭐예요? 돈이면 다 돼 라는 착각, 돈이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이런 물질적 징크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막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다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주식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 주식 요즘 난립니다. 다 막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이 막 주식판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전사님 걱정이 한강으로 뛰어들까 봐 이러다가 막 점점 주식값은 막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지 좀 이거 물질을 벌어보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물질적 징크스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징크스를 깨버린 바로 그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죠. 삭개오. 귀에 못이 박혔어요. 삭개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잘하는 얘기. 키도 작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19장 3절 4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키가 작았다고 소개해요. 그렇죠?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전사님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을 받습니다. 전사님은 그래도 평균 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174가 없대요. 왜냐면 다 반올림해버려서 175라고 다 이야기한대요.
173은 많은데 그 다음 174는 없대요. 그 다음 17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사님은 이야기하면 정사님 174라고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예, 반올림해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튼 전사님 대충 평균이거든요. 170 성인 남자면 173면 대충 평균이기는 해요.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다가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사는 곳 여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전사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는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묻혀가지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지나갈 길에 미리 올라가요. 거기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고 거기 위에 미리 올라갑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세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장이다라는 것은 세리들의 장이라는 거예요.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거거든요. 세리들을 다 이제 관리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쯤 되면 나이가 적어도 40대 혹은 이제 50대는 돼야 세리장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어떤 분인가라는 호기심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느끼는 건데 나이가 먹을수록 호기심이 없어져요. 궁금한 게 없어져. 오히려 귀찮아져. 뭐 누가 온다고 해도 그래도 가서 보고 와 이러지. 귀찮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그 호기심을 발동시킨다는 것은 10대, 20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요 궁금한 것도 없어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져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그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 앉아 계시는 거. 너무 전사님 그 마음이 걸리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 이 재밌는 놀이동산도 놀이기구도 못 타실까 해서 어떻게 했을까? 전사님이 막 끌고 다녔어요. 타시라고 이렇게 막. 전사님이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부모님을 고문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그 높은 곳에 떨어뜨렸다고 올라갔다 떨어뜨렸다 올라갔다. 그 전사님이요 놀이기구 타러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타고 와 이러고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같이 타야 되잖아요. 왜 모든 놀이기구들은 다 왜 뺑글뺑글 도는지 모르겠어.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모든 게 다 뺑글뺑글 돌아. 그러니까 막 어지러워 죽겠는데 또 타자고 하고 막 위에서 뚝 떨어지고 막 전사님이 가만히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타러 가자고 하면 또 타러 가고 막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그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10대 20대도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도 지긋이 있었고 심지어 자기의 신분도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두 다리가 양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사님도 양 발이 땅에서 떨어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한쪽은 떨어뜨려 봤는데 양쪽이 뛰어본 적이 없어요. 나무에 올라면 뛰어야 되거든.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양쪽 발이 땅에서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누울 때 빼고는. 그러면 왜 삭개오는 도대체 왜 이 나무를 타게 됐을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게 19장이잖아요. 그 전에 있던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와요.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세리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 모든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들이 다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다 무슨 말씀하는지 보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예수란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도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세리들의 말을 통해서 너무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제 이 가슴 벅찬 설렘이 있었던 거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를 지낸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반가움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도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하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바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안에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남편만 해도 5명이라고 하던 그 여인, 그 여인 안에는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엔 뭐가 있었냐면요, 체면이고 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이런 사모함이 있나요?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긴 하는데 귀찮아 죽겠고, 하필 또 줌 예배야 이러니까 또 막 부담스러워. 유튜브 예배는 그냥 보기라도 하지, 줌이라고 하니까 화면도 키라고 하네. 안 씻었는데 머리는 떠 있고, 그러니까 캠도 키기 귀찮고, 막 이런 부담감이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요 절박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언젠가는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어느 순간 나라에서 법적으로 안 돼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안 드려야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50을 먹고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는 삭개오,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그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특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에 대한 기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받을까라는 기대,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라는 기대. 우리 찬양팀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찬양팀 같이 실력 있는 교회 찬양팀이 별로 없어요. 전사님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감탄해. 근데 너무 귀가 이제 고급화돼 버렸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삭개오가.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BTS를 넘어서 요즘 롤리라는 곡을 냈던 브레이브걸스요? 맞나요? 네, 아주 그냥 핫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던데 역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음원 차트가 막 역주행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 브레이브걸스? 되게 아저씨 같다. 진짜 큰일 났다. 네, 브레이브걸스의 그 롤린이라는 곡의 저작권을 미리 사놨대. 그랬더니 그게 1400%가 올라가지고 막 자기 이익을 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너무 막 가슴 설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날부터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삭개오는 더 신났다라는 거예요. BTS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아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네? 세상에 난 말 한 적도 없는데, 삭개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누가 얘기했나? 아니 이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삭개오는 신났는데 주변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저 잡것하고 어울리는겨?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죄인하고 왜 어울리냐?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의 집에 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소개를 하죠. 당시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리장의 우두머리인데, 그 세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국으로서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에게 세금을 걷었던 일본 앞제비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눈에 불이 나기 시작하죠. 일본 앞제비? 이런 쳐죽일 놈 하면서 그렇죠. 왠지 일본 하면 괜히 애국심이 불타오르잖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 하면은 굉장히 나를 파는 외국노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돈을 걷어가서 로마에 바치는 것도 얄미운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세리들이 종종 과한 세금을 물어서 일부는 자신이 갖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것이 굉장히 관행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가.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괜히 건드렸다가 로마한테 푸시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저런 세리 쳐죽일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우리들이 피 빠는 놈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항상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정도로 싫었거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절도 그때 말씀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하셨을 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간다, 왜 가냐 라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삭개오는요 민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폭탄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냐면요 19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겠다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해요. 자신의 재물을 나누겠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삭개오에게는 이 결정은 조금 더 특별하고 훨씬 더 어려웠던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삭개오에게 물질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런 광경 본 적 있을 거예요.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가 이렇게 팔짱 끼고 걸어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와, 부럽다 라고 생각하죠. 와, 둘 다 되게 선남선녀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여자가 이뻐. 근데 팔짱 끼고 걸어가면 뭐라고 생각하죠? 야, 남자가 돈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잘 안 보여. 뭐가 보이냐면 저 돈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 여자 저거 저 여시 저거 돈 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든다니까요. 키가 조금 못생기고 키가 좀 작고 못생겼어도 나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요 돈보다도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키가 작고 못생겼어도 아우디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죠. 와, 멋있다. 야, 어떻게 해볼까? 좀 사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악 물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돈이 곧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작은 삭개오,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 어느 것 하나 당당할 것 없었던 삭개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택했어요? 돈이라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악 물고 돈을 막 악착같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자기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물질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했다면 그에게는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특히 우리 같아도 쉽지 않았을 텐데 삭개오에게는 이건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동일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각오로? 결단과 각오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난 그럼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결단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변함의 두 번째 조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값어치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포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뭐냐면요, 더 값진 것을 잡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값진 것을 잡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더 값진 것을 잡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놓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거보다 더 값진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생아를 보면은요, 잡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생각보다 이 악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 넣어보면 이렇게 꼭 쥐거든요. 그 힘이 꽤 생각보다 세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하나를 쥐우면 잘 안 내려놔요. 내려놓으려고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꼭 쥐더니 포크를 쥐어요, 손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뺐을까요? 내려놔! 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애가 알아듣고, 알았어요 아빠 내려놓을까 이럴까요? 절대 안 해요. 내려놓으라고 암만 소리쳐도 안 내려놔요. 이 얘기는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걸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쪽쪽이나 딸랑 인형 같은 것을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럼 애기는 알아서 그걸 놔요. 그걸 줘요. 그러면 아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생아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에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하죠. 왜? 내 결단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각오와 결단으로 하려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진짜 값진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값지다라는 걸 느껴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물질과 심지어 나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도 삭개오는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컴플렉스였죠. 그런 그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재물을 내려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지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값어치와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돼요. 재물을 쫓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절에 보면은 삭개오와 같은 조건이 있었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읽은 게 19장이다. 근데 바로 전절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삭개오처럼 키가 작지도 않았어요. 민족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곧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엄친아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 이 삭개오와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다면은 둘 다 부자였다는 거, 둘 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삭개오처럼 제가 그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된 것 하나 없이 다시 떠나가요. 오히려 마음에 짐을 지고 예수님을 안 만나니만도 못해요. 삭개오는 그 안에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다 자기가 지어줬던 거 내려놓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짐을 지고 내려갑니다. 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아직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징크스를 좀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징크스, 학업의 징크스.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붙잡고 있는 게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학원 가잖아요. 이번 시간 빠지면 시험 성적 진짜 엄청 뚝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이 인생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루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야지, 학원 가야지. 그래, 그러면 학원 가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뭐 다시 보기로 드리면 되지 뭐 하고 한 발짝 양보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삶 가운데는 변화는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욕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욕이거든요. 왜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다. 나는 야, 이을용과 같아요, 같아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이게 지금. 그렇죠?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재물을 내려놨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그동안은 손가락질 받았던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와, 쟤 야, 바뀌었네? 나한테 돈을 준다고? 그것도 4배나? 어떤 사람들은 물건, 음식도 갖다 줬을 거예요, 가끔씩. 배고프죠 하면서 삭개오한테. 왜? 고마우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이런 징크스를 깨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학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징크스, 그거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심지어 내가 흐르는 눈물까지도 그분이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내 이름을 아셔요. 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쥐어지고 있었던 물질까지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내 계셔. 처음부터 나의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가 부를 때 그 가득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라 부를 때 그 가득히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날 따르라. 부자 청년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못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데요, 그거밖에 저에겐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조차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못 나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내 손에는 다른 것이 쥐어져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갈 때 하나님은 없다고, 어떻게 나을 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 다른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으니까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해요. 좀 불편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던 백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오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값어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학업, 물질, 그런 것들 내려놓고 그런 징크스를 깨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자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억압받았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매여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희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각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보길만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삭개오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옆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시는 주님의 자유함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름은 날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참된 자유의 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정선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 남의 맡겨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 것은 내가 정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업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매여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돌아갈 뿐이죠. 근심하며 나중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와 같이 내가 잡고 있는 것들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을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내려놓을 때에 부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들 정말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보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르고 나가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깜빡한 세상 속에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나갈 때에 주님 보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꿈꾼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학교로 나아가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에 나아가고 학원으로 나아가 숨어 지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실력도, 나의 비전도, 내 가정의 모든 것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 눈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학생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또한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2의 삭개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학생들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318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18 뉴스 1일 아나운서로 맡게 된 박재현 전도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슬부슬 봄비도 내리고 무척 따뜻해졌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원하며 1318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번 학기부터 청소년 지구에서 각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개설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부모님과 목자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목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월 청소년지구 필수 과정인 새가족이 진행되어집니다. 일정은 아래 표로 참가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7일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최성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거룩한 한 끼 금식, 새벽 기도 참여,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며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4일 오전 10시와 낮 12시 각 예배별로 부활주일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각 마을별로 준비된 이벤트에 참여하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황사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원래 오늘 설교 순서였는데 전사님하고 좀 바꿨어요. 미취학지구 사역 일정이 있어서 바꿨는데 다음 주에는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만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여러분들 5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인증사진 보내면 우리 전도사님 목자님들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100일장을 할 예정이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우리 목자님들께서 광고해 줄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꼭 기도회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10시 30분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인데 꼭 엄마 아빠 참석해줘. 시간 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엄마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다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목장 모임 잘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